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삶의 지혜가 담긴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저희가 동행하겠습니다. 혹시 인생의 막다른 길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간절히 원하던 일자리에 지원했지만 자격이 부족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당장 돈이 필요했지만 기댈 곳 하나 없었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간절히 답을 구하며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눈앞에 나타났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기로 작정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4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논리나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짧은 생각과 이해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기적처럼 문이 열렸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당신의 품에 저절로 안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조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여시면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비판도, 어떠한 방해도,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 하고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이르면 그 어떤 것도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문들이 열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문이 열릴 때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문을 여신 분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임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때로 거친 풍랑과 같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나를 등지는 사람들.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깊은 평안이 당신의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언제나 폭풍을 즉시 멈추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분은 폭풍 속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배를 덮치자 제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 한편에서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다급히 예수님을 깨우자 그분은 단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가복음 4장 39절의 이 말씀에 성난 폭풍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역사하실 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굳건히 붙들어주는 평안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신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거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의아해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인생의 폭풍을 지나고 있지만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보호하시고 폭풍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그분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거나 혹은 폭풍 속에서 당신의 마음을 더욱 고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분의 도우심은 이미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을 때 호련히 나타나 필요한 조언과 격려 그리고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나요? 어쩌면 멘토였을 수도 친구였을 수도 혹은 낯선 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성경 시편 37편 23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성경 속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룻은 가난한 이방인 과부였습니다. 이삭을 주우며 힘겹게 살아가던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때에 보아스라는 신실한 사람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갇혀 잊혀졌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은 그를 바로 왕 앞에 세우셨고 단 하루 만에 죄수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는 친구,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한 당신의 잠재력을 알아봐주는 상사,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마음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낯선 이의 한마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시는 목적지까지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곁을 떠났다면 그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갑자기 관계가 끝났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신뢰하십시오. 어떤 인연은 특정 계절에만 머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만약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문이 열렸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을 위해 사람들을 배치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당신을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으십시오. 때로는 내어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는 너무나 무겁고
고통은 너무나 깊으며 장애물은 너무나 높아 보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당신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 싸움을 계속할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은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당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당신의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당신의 힘이 다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목동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갑옷도 군사훈련 경험도 그 어떤 세상적인 이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평범한 목동을 거인을 쓰러뜨리는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파선을 당하고 옥에 갇히면서도 불같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시련을 겪었지만 여전히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고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보며 어떻게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왜 포기하지 않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력이나 강인함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떤 시련도, 장애물도, 고난도 당신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입니다. 파멸 직전의 순간에서 기적적으로 벗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끔찍한 사고를 간발의 차로 피했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무언가가 당신을 멈춰 세웠던 순간들, 당신을 해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결코 당신에게 닿지 못했던 일들,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당신이 볼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도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성경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연장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쓸모없을 것이라고, 즉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는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자로 서 계십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도, 법도 그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가 함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에 사자들은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진 3명의 히브리 청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꽃이 그들을 삼켰지만 그들을 태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 속에 4번째 사람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많이 보호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당신의 집을 나서는 시간을 늦추셔서
끔찍한 사고로부터 당신을 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신 후에야 당신은 그들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을 해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벗어났거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위기에서 구출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당신을 지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당신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애도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설령 그분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해도 그것은 그 너머에 더 큰 승리를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수가 무엇을 계획하는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 편이시라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그분의 신성한 보호가 항상 당신을 둘러싸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신다는 가장 큰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당신의 내면이 변화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예전에는 늘 분노에 차 있었지만 이제는 너그럽게 용서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채워집니다. 오래된 상처를 붙들고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때 그분은 단지 당신의 상황만을 바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꾸십니다. 성경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합니다. 쓰라리고 두렵고 상처 입었던 과거의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을 보십시오. 그가 단지 변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유혹했던 것들이 이제는 힘을 잃고 당신의 갈망이 세상을 향하던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분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좋은 소식은 이 변화를 당신 혼자 힘겹게 이루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께서 친히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만약 당신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믿음이 강해지고 영혼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빚으시고 다듬으시며 더 위대한 일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분과 계속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삶에 시작하신 아름다운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